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새롭게 주의 말씀의 뜻들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하는 농담을 이렇게 가끔씩 들으면서 당신은 어디 가서 농담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썰렁하다고.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잘 준비한다는 말씀을 받아서 사실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원고를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던졌는데 한 분도 반응이 없으셔서 역시 나는 어디 가서 농담을 던지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사실은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설교에서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목사님이 잘생긴 거 보고 은혜 받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그 설교 중에 하시는 유명한 말, 멋진 말,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 모든 설교에서 오는 은혜는요,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사실은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이 의미하는 그 뜻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성경 본문 안에서 그 본문이 뜻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같이 잘 살피고 또 알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 본문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기억하라고 한 그 원리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아내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남편분들 뭐였죠? 무슨 원리였죠? 한 몸의 원리. 한 몸의 원리. 우리 아내분들은 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탄생의 원리 또는 출생의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한 몸의 원리 또는 출생의 원리, 이 원리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창조의 원리,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말씀해 주신 그 창조의 원리에 사실은 속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또다시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작년에 제가 다루지 못했던 것, 그때 제가 이제 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권면을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흔히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여성 운동가들, 그 여성 운동가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쾌하고 거슬리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평등이나 인권과 같은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시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 또는 남녀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항상 생각을 하냐면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를 봅니다. 또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실은 부부관계와 남녀관계를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 평등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평등, 인권 이게 제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를 말할 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평등이나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닌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 사도께서 1세기에 이 서신을 쓰실 때 어떤 시각에서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지 정말로 순수하게 이 서신의 맥락 안에서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음과 같은 인용의 말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 꼭 맞는 짝이며 서로에게 무척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채워주었고 아담은 하와를 채워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그것만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들 또는 남편들이요 모두가 그리스도인 남편들,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그러니까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을 그리고 그리스도인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맥락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사실 동떨어져서 전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항상 어떤 맥락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을 떼어서 그 구절만 본다든지 아니면 한 단락만 떼어서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항상 구절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단락은 그 전에 나오는 맥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맥락들만 잘 살펴보아도요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숨은 보화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시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21절부터 잡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22절부터 이제 아내를 향해서 하는 그 권면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사실은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자,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절부터 보시면 헬라어 원문의 문장 구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시면, 자, 빨간색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지요? 자세히 주의하라. 둘째는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셋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무어함으로써라고 하는 네 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첫째가 뭐죠? 서로 화답함으로써. 둘째는요, 주께 노래하고 찬송함으로써. 셋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넷째는 피차 복종함으로써. 우리말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이 아니에요. 복종함으로써입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네 개의 무어함으로써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앞에서 명령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을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보시면 15절, 16절에 먼저 하나의 명령이 나오는데, 자, 15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실은 이 명령이 하나의 큰 주제예요. 전체적인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맥락에서 보면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은 가정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이 어떻게 주의해서 행해야 되는지, 세월을 아낌으로써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주의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제 우리말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세월을 아낌으로써, 쉽게 말하면 그 첫 번째 명령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7절과 18절의 명령은 15절의 명령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명령을 잘 행하려면, 실천적으로 그 하나의 명령을 잘 행하려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을 잘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실천하면 그 앞에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 세월을 아낌으로써 어떻게 행할지를 잘 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먼저 앞에는 무엇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는 무엇하라고 하는 긍정명령이 나옵니다.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하고요,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그리고 무엇하라고 하는 긍정명령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많이 보시죠? 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나요?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네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무엇함으로써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표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주께 노래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셋째는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넷째는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주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는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감사하고요, 서로 간에는요, 성도들 간에는요 서로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거 올려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복종은 성령 충만함의 표현으로서의 복종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이것을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복종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등이나 인권 차원에서 지금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이 컵에 물이 꽉 차면 어떻게 되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겠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물이 넘쳐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면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종은요 상호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들도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이 연세가 드신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친구들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젊은 그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 성도들만 일방적으로 남자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성도들도요 똑같이 여자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게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피차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이 복종하는 모습을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가정으로 옮겨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요? 남편도 똑같이 아내를 향해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사실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그것은 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겠지요. 누가 이런 복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누가 이런 복종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아무나 이런 복종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요? 어떤 사람만?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나는 사람만. 정말로 꽉 찬 그 컵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이 그런 순종의 모습이, 복종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내들을 향하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할 때 이것은 이 아내의 복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한 표현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상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위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니면 대해야 할까요? 우리 아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맞게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에 잘 비추어서 내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성령 충만한 아내는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남편에게 복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의 복종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서 복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아니면 남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혹이라도 남편과 너무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혹시라도 내가 남편이 너무 편안해서 내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디 바깥에서든 내 남편이 내는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가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성령 충만함의 한 가지 표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누구에게 먼저 권면을 하시죠?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하시잖아요. 자, 왜 남편에게 먼저 권면을 하지 않고 왜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할까요? 원래는 사실 순서대로 하면 남편에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종들에게 하고 아마 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께서는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한 번도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21절에서 성령 충만함의 한 가지 표현으로서 피차 복종함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피차 복종함의 한 가지 형태로서 이제 22절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21절 말씀, 피차 복종함으로써라고 하는 이 말씀과 22절에 나오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5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문장에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기를 보시죠. 자, 22절만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요걸로 끝입니다. 문장이 완벽하나요? 완전하나요? 불완전하나요? 불완전하죠? 뭐가 빠졌죠? 복종하라가 빠졌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왜 빠졌을까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21절에. 그쵸? 예.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써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22절에서는 복종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략을 하고 그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요거만 썼습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21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절과 22절 저거를 잘 살펴보시면
22절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21절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차 복종함으로써라고 하는 21절의 말씀의 맥락을 이루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 채 22절에서 주어지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의 말씀을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그 아내의 성령 충만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복종을 연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21절에서 말한 복종과 아내의 복종을 연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를 향해서 먼저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서의 피차 복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모습의 일부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에 대해 먼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내들과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남편은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남편을 향한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향한 말씀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함으로 남편들도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 아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듯이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사실은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 사도께서는요, 피차 복종하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에 앞서서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피차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곧 자기 희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 모임 공동체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 숭신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치셨듯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내들은
뭘 확인하려고 하죠?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나 나이를 먹어서나 차이가 없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묻죠? 당신 나 사랑해?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여러분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내를 다스려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들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내의 말에 사실은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남편의 모습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비성경적인 가장은 없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왕이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가정의 리더다, 지도자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그 리더는 사실은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리더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머리로서의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애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꼭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이 믿음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힘에 이끌려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항상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애를 쓰시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말할 때 크게 사실은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창조의 원리, 둘째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셋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창조의 원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성령의 충만함.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번째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볼 때 부부관계의 문제는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뭐로 귀결되겠어요? 내 아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가? 또요, 내 남편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부부관계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창조의 원리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이 모범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 원리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못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아내가 어려워하는 일들을 도와주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빨래 널어주는 것 하나까지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아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이 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늘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숭신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는 무엇을요?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부부간에는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